3월 9일 화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말씀 제목은 의지의 순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의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마주한 이 시간에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며 지나치게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진실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복은 외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의지를 내맡길 때 온전한 순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의지의 순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복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한번 이 싸움을 싸운 사람은 다시 이 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순복.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참된 쉼을 위해 우리 의지를 주님께 순복한 이후에 비로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번민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내게로 오라 하는 의지를 향한 부름입니다. 당신은 그 부름에 자원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헌신을 위한 순복.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서 순복은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내 마음 내 중심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게 맡겨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일단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내맡긴 삶의 표현일 뿐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내 삶을 내맡긴 후에는 만일이라는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죽음을 위한 순복. 남이 내게 띠띠우고. 요한복음 21장 18절. 죽음을 향해 묶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황홀한 순간에 하나님께 당신을 내맡기는 결단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은 그 결단을 취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순복이란 예수님께 관심을 끌지 못한 것들은 당신에게도 관심이 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맡긴 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맡긴 후에 당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사귐과 하나됨을 열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인 여러분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3월 9일 말씀 제목은 의지의 순복입니다. 의지의 순복. 그 영어 제목이요. After surrender. After surrender. Then what?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 나의 사명, 이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서렌더가 있어야 된다. 이 서렌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번역은 순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순순히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것을 서렌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의지의 순복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지의 순복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After surrender, then what? 내가 주님께 내 의지를 온전히 드린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 이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한 얘기를 잠깐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Our Lord never referred to unanswered prayer. 우리 주님은 결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He taught that prayers are always answered. 우리 주님은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He ever implied that prayers were answered rightly.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는 항상 적합하게 올바르게 응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Because of the heavenly Father's wisdom.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answered rightly, 적합하게, 바르게 응답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혜, Father's wisdom,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적합하게 응답이 오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응답이 와야 이것이 나에게 좋은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 어떤 응답을 받아야 올바른 것인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복, surrender라고 그랬어요. 순복은 외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조금 그 설명이 조금 번역이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순복, surrender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겉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서렌더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한 사람 같은데요,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내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
the surrender of our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surrender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외적으로 볼 때는 순복을 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상황이 좀 나빠지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순복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surrender라는 말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것이에요. 순복 또는 surrender라고 하는 것은 두 손을 들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두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가는 것을 surrender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순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항복이라고 말하죠. 항복.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will, 나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복. 오늘 오스왈드 목사님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한 번 이 싸움을 싸운 사람은 이 싸움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그 갈등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다 겪고 드디어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 서렌더합니다. 순복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다시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서렌더 한 사람은 두 번 서렌더하고 세 번 서렌더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결단한 후에도 우리가 사실 주님께 결단한다고 여러 번 결단했죠. 무슨 부흥회에 가서도 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은 옛날의 생활로 그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결단한 후에도 그 결단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한 순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의 한 번 순복한 사람은 다시는 순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다분히 오스왈드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순복을 하지 않고 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순복한 사람이 평생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순복해가지고 평생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띄인다 뿐이죠. 자, 오스왈드 목사님의 좀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볼게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15살 때 아버지와 함께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에 갔다가 교회 이름이에요.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은혜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면 저는 주님께 저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날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면 저는 주님께 저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지금도 얼마든지 너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단다. 이 말을 들은 오스왈드는 길거리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자기 의지를 꺾고 평생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후에 오스왈드 목사님은 평생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트루드 홉스와 약혼할 때, 거트루드 홉스가 오스왈드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죠. 예, 그걸 BD라고 불렀다고, 별명으로 Beloved Disciple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트루드 홉스와 약혼할 때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참,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 이제 혼자서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지만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그들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오스왈드는 선교 여행 중에 약혼녀 거트루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집도 돈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험한 세상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께 받은 사명뿐입니다. 나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나의 관심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주께 충성하도록 도울 것을 믿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 거트루드가 오스왈드의 이런 편지를 받고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평생 당신을 돕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 그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께 순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스왈드는 그의 경험에 비추어 한번 주님께 순복한 사람은 다시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스왈드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야, 멋있다, 그런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자,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순복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순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제 하는 거죠. 하면서 온전히 순복하여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순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한 쉼,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은 곧 나에게 오라는 부름에 나의 의지를 순복하지 않은 증거이다. 나에게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린 사람은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이것은 곧 주님께 내가 완전히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헌신을 위한 순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헌신을 위한 순복을 많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어요. 항상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내가 온전히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안식이 찾아온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단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내 맡긴 삶의 표현일 뿐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일단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면 이 말은 그냥 겉으로 대충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번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나면 그 이후의 모든 내 생활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 맡긴 삶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맡긴 후에도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완전히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죽음을 위한 순복.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을 위한 순복은 죽음을 향해서 묶이는 것이다. To be girded for death. 이렇게 말했어요. To be girded for death. 죽음을 위해서 to be girded. girded라고 하는 것은 어떤 끈으로 이렇게 붙잡아 매는 거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붙잡아 매이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을 위한 순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위한 순복을 한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들은 나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죄 또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죽음을 위한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위한 순복을 드린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금방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게 되고 죄가 어떤 유혹을 하든지 간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들은 나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해서 묶이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순복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계속되는 사귐과 하나됨을 열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내가 내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된다. 일단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은 더 이상 싸움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대신 계속적으로 교제, 사귐과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순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이런 말을 써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오스왈드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순복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결단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결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결단을 못하는 것일까요? 주께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찾아서 뭔가 내 삶 속에 내가 그렇게 순복하지 말라고, 순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없애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당신은 순복, 항복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배웠죠. 순복,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의지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나를 주님께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날 아침에 내가 온전한 순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참 주님께 너 자신을 온전히 순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번복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그런 결단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도록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순복의 가정, 순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 시간 주님께 나 자신을 순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